하나님, 더 겸손, 또 더 겸손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희 교회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더 충만하게 비쳐 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 항상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더더욱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에 항상 차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이 메시지로서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만나게 해주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쁨, 동일한 놀라운 은총, 동일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 계시된 말씀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여 그들 또한 그들의 가정, 그들 주변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배해 주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서영재님, 주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입을 주관해 주시사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 필요한 말씀으로서 저희들 오늘 또 이곳에 들어오며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더 큰 변화가 되며 더 감사하며 더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들 모든 것 다 주관해 주시사 이곳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사 또한 우리 스카이프를 통하여서 또한 인터넷 영상을 바라보는 많은 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를 바라보고 듣고 충만한 축복 함께 누릴 수 있게 그 기쁨을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 이 특권 가운데에 다시 저희들 주님 앞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께서 들려주실 그 달콤한 말씀 그 약속에 또한 저희들 감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하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 주시오. 나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매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얘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앉으신 분의 모습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중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더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말씀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통해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아니고 오늘은 가르침,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브렘 형제님 61년도 초에 요한계시록 4장을 설교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스물네 장로까지 봤는데 근데 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보지를 않을 거고 어느 정도 그냥 훑어서 지난 시간에 한 거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7등불 7명.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요한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에 보니까 앉으신 분의 모습이 3절 보면은 백옥과 홍보석 같다 해놨습니다. 그죠?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보기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고 나서 요한이 볼 때 시각적인 부분을 먼저 봤어요. 먼저 이제 시각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부분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청각적인 부분들 뭐예요? 번개, 천둥 소리, 그 다음에 뭐예요? 음성, 천둥, 음성, 이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백옥 홍보석 같은 그런 주님의 보좌 앞에 그 빛의 에메랄드 빛까지 우리가 봤죠. 무지개 빛, 에메랄드 빛. 그 다음에 그 가운데 24 장로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4 장로. 그들의 모습이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머리에 썼더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속받은 자들이다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앞에 보면은 그 다음 부절에 보면은 번개들과 천둥들이 있더라. 번개 천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번개 천둥이 있는 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번개 천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석이다. 자비에 즉 피가 더 이상 없고 이제는 자비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일곱 교회 시대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을 때는 일곱 교회 시대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전히 떠난 상황이에요. 보좌에 더 이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천둥과 번개가 있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곱 교회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는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신부들이.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자비석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구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요한이 올라가듯이 우리 신부들이 올라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심판의 보좌다 하는 거죠. 이 자비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얼마나 무서운가. 번개와 천둥과 거기에 보면 음성까지 있다 했는데 번개, 천둥, 음성 5절 보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신의 산의 상황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내려오실 때에 그 가운데 천둥이 있었고 번개가 쳤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산을 올라가서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은 구속받지 못한 죄인들은 감히 거기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구속자로서 우리 인류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이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때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이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 27장 50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51절 말씀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보좌를 완전히 젖힌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 구약에서 그야말로 소나 양의 피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성전 휘장이 찢어진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시내산에서 그 엄청난 그 심판의 그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냐면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17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은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설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셔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해라. 가기 전에 옷을 빨고 준비를 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내려오실 때 그냥 친히 나다 하고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엄청난 그 연기와 그러죠? 구름과 그 분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과 분리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차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그 엄청난 구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연기가 쫙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가리신 거예요. 왜? 인간이 그 가운데 가서 도저히 그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시는 그러고는 피를 흘리시고 그러죠. 그러고는 뭐예요? 성소 휘장을 지성소 위에서 아래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소에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죠. 아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갈 수 있는 그곳,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직접 누구든지 원한다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찢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인의 산에 있는 것을 산 위에 있는 높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는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보좌를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 혼에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찢어져서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휘장이 어디냐? 지금 휘장은 우리의 혼이다 해놨습니다. 우리의 혼에 완전히 자기 self will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의 뜻이 완전히 내려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휘장을 찢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계시는 그 보좌가 한 사람을 통해서 열려진 그 보좌가 이제는 정말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안에 완전히 열리시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할렐루야.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뭐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죠? 예, 그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보좌가 떠나고 나면은, 자비의 보좌가 떠나고 나면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예, 하늘 왕국에서 가보면은 그러죠? 예, 할렐루야. 예, 마지막 보좌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24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 이 24장로들의 실체는 천사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옷과 금관은 뭐예요? 이기는 자를 위한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흰옷과 금관은, 예, 관은 반드시 뭐예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기고 그렇게 구속받은 자들. 그렇죠? 예, 이 자들입니다. 예. 마태복음 19장에서 저번에 우리 한번 봤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과 왕좌에 앉을 때에, 예,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12왕좌에 앉아, 예,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24장로는 예, 구약에 있는 12족속의 족장, 예, 장로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족속의 리더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지도자다 말이죠. 인도자다, 머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족속의 족장과 다음 신약의 12사도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들은 그야말로 이긴 자들이, 이긴 자들, 구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앞에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7절 그 앞에 말씀이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야말로 내가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12왕 너희들도 12왕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왕좌에 앉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은 나를 따른 너희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른 너희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마어마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랐던 자들, 나를 따른 너희도 왕좌에 앉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거기 보시죠. 19장 28절 27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왕좌에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뭐라고 해놨습니까? 나를 따른 너희도 왕좌에 앉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3장 보면 우리 교회 시대에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러면은 동일한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는 나가 이기고 내 아버지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을 따른 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 그 다음에 이긴 자들 이 말이죠. 그 자들은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들이죠. 맞습니까? 네. 24장로들이 자기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왕자가 있다고요. 맞습니까?
주님의 왕좌에 우리는 같이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이 자들이 관을 썼다 해놨는데 그야말로 우리에게도 뭐예요? 생명의 관을 이기는 정말 죽음 앞에, 예, 죽음 앞에도 신실한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해놨잖아요. 예, 계시록 2장 10절 거기에 말씀 보면은, 예,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고 이겨낸 자들, 예, 죽음 앞에서도 신실한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들이 있다. 내가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맞습니까? 베드로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관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예요? 예, 예, 영광의 관이 있다고요. 이긴 자들에게는. 네, 예,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 관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관, 예, 생명의 관, 영광의 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은 의의 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은 의의 관이 준비되어 있고, 예,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의로우신 누구요? 심판자께서, 구속주께서 안 그러고 심판자께서 그날에, 예,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분께서 나타나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뭐예요? 예, 이 의의 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해놨다네요. 아멘. 예. 예, 여러분과 우리는 영광의 관이 있어요. 예, 의의 관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예. 아무리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야말로 24 장로들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왕관이 있잖아요, 관이. 그러죠? 예, 예. 이겨야만이 관을 쓸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 시대에도, 예,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폐위된 상황에서도, 예, 내가 저기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전에 내가 목동생활 할 때 정말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 예, 그 물 좀 마시고 싶은데, 근데 그 베들레헴이 지금 말이에요, 블레셋 민족들 안에 지금 다 지금 포위돼 가지고, 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 다윗이 아직 왕이, 예, 그 당시는 아니잖아요. 폐위된 상황에서. 예. 그러나 지금, 예, 이 다윗은 주위에 있는 이 용사들 가운데서 말이죠. 예, 우리의 리더가, 예, 뭔가 지금 마시고 싶어 하시는데, 예, 정말 먹고 싶어 하시고 마시고 싶어 하는데, 야, 가야 되겠다. 예, 새 용사가 생명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을 무릅쓰고. 대단하죠? 생명을 무릅쓰고, 예, 블레셋의 군대를 뚫고 갔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서 물을 그려왔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 용사들은 그들이 아비새고 브나냐입니다. 예, 또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세 용사들이 그야말로 생명을 무릅쓰고, 예, 그야말로 그 가운데서 가서 물을 길어 왔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다윗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용사들은 그를 따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예. 나를 따른 너희들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대의 메시지,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맞습니까? 네, 따르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다윗이 왕자에 앉았을 때에는 이 아비새와, 예, 브나냐를, 예,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높이 세웠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리로 세운 거예요. 왜? 이들은 나가서 싸웠거든. 예, 리드에 그야말로 마시고 싶어하는 그 소욕은, 마음은, 그분의 뜻은 곧 뭐예요? 나의 명령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명령인 거예요. 다윗이 마시고 싶었던 그 뜻은, 그야말로 그 용사들에게는 명령인 거야. 가야 되는 거야. 가서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적진을 향해서, 그러죠. 그 군대가 있는데 3사람만 갔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는 뭐예요? 다윗의 그 엄청난 뜻을 성취시킨 자들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나를 따른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들. 그러죠.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죠, 여러분. 블레셋의 그 엄청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웠어. 그리고 내 주인의 뜻을 성취해서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다윗이 안 마셨어요, 여러분. 이 귀한 걸 생명을 바치면서 가져오는 건데 하나님께 바쳤다 되어 있습니다. 버나야를 자기의 호위대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이런 우리들의 수고는 뭐예요? 그날에 가면은 너 다스릴 자야. 너 5골, 너 10골.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가 24 장로들이 있는 위치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위치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 장로들, 이사들은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21장 가보시죠. 24 장로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들의 위치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그 도시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맞습니까?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들이 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문에는 12족속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거기에 성벽에는, 그렇죠?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이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24 장로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의 뜰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호자 지키는 자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자들은. 이 자들이 여기 위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뜰 밖에 있나요? 우리는 다니엘서 봅니다. 다니엘서 7장. 저때 한번 봤죠? 다니엘 7장 보면, 다니엘 7장 9절 보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 24 장로들, 이때는 비어 있는 때인데,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왕자들이 뭐예요? 왕자들이 지금 자리를 누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구속받기 전이었고, 다니엘 때는. 그러죠? 이후에 이들이 구속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왕자들 안에, 왕자들이 거기에 딱 장로들이 앉아 있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다니엘 7장에서는 비어 있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자들, 복수죠, 복수. 내가 보면 예측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여기는 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맞습니까? 분리가 되죠? 왕자들 한 분. 그분의 옷은 눈 같고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여기 나옵니까? 하나의 왕자죠. 그렇죠? 앞에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 왕자들이 내려올 때 그것은 뭐예요? 24 장로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뭐예요? 한 분. 그래서 왕자들 또 왕자,
그분의 왕자, 복수와 단수입니다. 예,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그 앞에 뭐예요? 불들이 있었죠. 예, 동일한 겁니다. 10절,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섬긴다 해놨죠.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예, 그분께서 무엇을 베푸시는데 뭡니까? 심판을 베푸시는데,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심판을 베푸는 게 심판의 자리죠 지금. 맞습니까?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자들이 있고 왕자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천천히 그분을 섬긴다 해놔. 이게 누구냐면은 우리 구속받은 신부들, 섬기는 자들. 예, 이들이 뭐예요? 예, 아버지의 그 왕자에 앉게 주겠다고 한 바로 그 왕자에 동일하게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받는 자들. 예, 그래서 심판하는 자들이 그분이 심판을 하고, 맞습니까? 심판하는 자와 함께 신부들이 천천히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왕자들이 뒤에 또 둘러쳐져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적부터 계신 분, 그분의 왕자가 있고 그 왕자에 누가 같이 있어요? 천천히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4장 가보면은 내 짐승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 주위에, 보좌 주위에.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천천은 주님을 섬기며 보좌에 같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 신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예, 이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예. 그다음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5절 보면은 그 왕자로부터 번개와 천둥들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음성들이 나오고 해놨습니다. 번개, 천둥, 그 다음에 음성. 그렇죠? 자, 예, 우리 저 출애굽기 지금 19장 가봐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내려오실 때 번개가 있었고 천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면은 19장 16절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면은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매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뭘로요? 음성으로. 19절 보면 그래서 천둥과 번개와 음성 이렇게 돼 있죠. 예, 모세 출애굽기 19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짝이 있게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메시지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정말 선지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지 않냐면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선지자죠, 맞습니까? 모세가 선지자였습니다, 맞아요. 브레넌 형제가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선지자가 아니면은 이런 엄청난 이 요한 계시록을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듣다가 이상하다, 딴 데서 내가 메시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왜?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뭐예요? 시내 산에서 천둥과 번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계시록 4장에서도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성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으면 돌돌돌 떨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준비되고 예비된 자만이, 요한과 같이 준비되고 예비된 자만이, 맞습니까? 밤모섬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예비시켰다고요. 왜? 위에 걸 보기 위해서. 모세도 준비시키고 시내산 위에 가서 보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맞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보게 만들었거든요. 셋째 하늘,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거. 왜? 요한이 본 거 바울이 봤고, 바울이 본 거 모세가 봤고, 모세 본 거 다니엘이 봤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동일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브레는 형제가 봤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되실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용사들이 왕이 될 그분의 뜻을,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내가 저거 마시고 싶다 그러면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도 오늘날 왕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책으로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분은 왕이 되실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왕국이 무너지면은, 모든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설 거거든요, 여러분. 그 왕국의 왕이 되실 분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있지요,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는 왕자에 같이 앉아서 심판할 위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뭐예요? 동일하게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모세를, 다니엘을 훈련시킨 동일한 상황과 여러분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그 위대한 그 거룩한 곳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스릴 자들이거든요. 다스림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다스릴 자들. 할렐루야. 이 음성, 천둥과 번개, 그 다음에 음성, 단수가 아니고 음성 들이다, 복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복수예요. 음성 들이다. 음성들. 왜 복수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맞습니까? 어디로부터 음성들이 나왔습니까? 어디로부터?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디에서? 4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다시 넘어가면 왔다 갔다 하기 바쁘죠. 요것만 보고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이렇게 해놨잖아요. 맞습니까? 왕자로부터 번개와 천둥들과 뭐예요? 음성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그 음성들이 있고 7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7 뭐라고 해놨습니까? 영들이더라. 하나님은 7 영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7 영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7 영들이다. 이게 7 영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7가지 표명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7 교회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불이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7 등불이 타고 있더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불로, 이것은 불은 반영하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로 반영을 해서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뭐예요? 음성으로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음성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음성들. 첫째 시대부터 마지막 교회 시대까지
할렐루야. 예,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음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좌를 통해서 음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예, 설교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단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단에서만 구속받은 신부들은 모든 자들이 보호자로부터 나는 음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설교자들이요, 다. 보호자로부터 음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반영하는 자들이다. 왜?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곱 등 불이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불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디로? 보호자로부터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불길을 태워서 음성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내려오실 때도 천둥과 번개와 엄청난 그 가운데 연기 가운데서 불길로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실 때 그 에메랄드 불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불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뭐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음성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통해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아니고. 할렐루야. 사람이 연구해서 낸 게 아니고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음성들. 할렐루야. 그 음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어요. 설교는 설교로 끝나면 안 된다.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의 설교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뭐예요? 보좌로부터 음성을 가진 자만이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과 우리예요, 여러분. 단에서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산에서 내려온 이건 역사하심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음성들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물녘에 마지막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할렐루야. 이 음성이 불길과 함께 등불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뭐예요? 그 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영은 보호자를 통해서 나오는 기름 부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일곱째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 그가 소리내는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천사의 음성은 여러분 여기서 그냥 교회에서 안수해가지고 그냥 신학교에서 안수해가지고 그게 일곱째 천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의 그 음성을 받아서 여기서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등불은 그렇죠. 등불은 지성소에서 있는 그 빛을 받아서 지금 지성소에 있는 빛을 받아서 이 등불이 지금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보호자에서의 빛이 있고 에메랄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일곱 영들 가운데 빛이 있고 이 지금 보호자에서 있는 에메랄드 빛이 이 등불로 다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죠. 조금 있으면 수정 같은 바다가 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그 바깥들이요. 그러니 보호자로부터 지성소에서 보호자에서 성소로 일곱 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그 영이 동일한 등불이 지금 어디로? 바다와 같이 수증과 같은 바다로 이렇게 놨잖아요. 노재단 바깥들로.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바깥들로,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한테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동일하시더라. 동일한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저 동일한 음성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까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 그 음성을 가진 자는 흔들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있느냐? 마지막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고 빠지느냐 이 말이죠. 이제 물속으로 왜 이렇게 많이 타락해서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배가 물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들어가는 것은 그 배가 밑에 닷이 없기 때문이다 됐어요, 여러분. 배가 요 닷을 붙들고 있나요? 닷이 배를 붙들고 있나요? 누가? 배가 닷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닷이 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닷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닷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음성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려고 그래도 이 지금 닷이 나를 붙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폭풍우가 치고 아무리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다시 딱 붙들어서 안 돼! 안 돼! 너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너 여기 가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아니라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생물들은 뒤로 가지 아니하고 아니고 앞으로 곧잘! 할렐루야! 2015년도에도 앞으로 곧잘! 숫자와 관계없이 보호자의 오로지 내 생물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400개의 생물이 아니라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끝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땡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시대에 저희들을 살게 해주셔서 주님의 보호자를 주님 보게 하시고 그 보호자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나오는 음성이 오늘날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독과 같이 자리 잡아서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도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도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혼의 닷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님 자리 잡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닷은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셨고 2014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해지며 2015년도에도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서 옆에서 밑에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악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조종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로부터 오는 음성은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소. 2015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를 통해서 나오지 아니한 음성들을 완전히 제거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그런 음성들보다도 하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천둥과 번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곱 등불을 통하여 나오는 그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어떤 다른 음성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오, 하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올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의 기름 부음에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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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49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249장 249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차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 그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 저 밝고도 저 밝고도 묘한 세운 행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서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 자녀 된 자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넓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올라갈 때에 시온 성언덕 위에서 시온 성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아리라네. 저 밝고도 묘한 시온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매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오 나 영광 여리리 할렐루야 저봐 고도묘아 세어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